헌재 앞에선 24시간 기도한답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빠르면 14일, 늦으면 21일까지 탄핵, 각하나 인용이 결정이 난다고 이렇게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또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서 주셨습니다. 환상을 열어서 이렇게 주셨는데 바다 같은 그런 곳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동이 틉니다. 동이 트고 이제 해가 어느 정도 좀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것을 좀 보여주셨는데 올라오려고 하는 그 바다에서 그 해가 이제 동이 트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구치소에서 석방이 되셨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 해가 좀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 검은 그런 구름이 쫙 위에 이렇게 검은 구름이 해가 올라오려고 하는 그곳에 해가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그곳에 이렇게 검은 구름이 쫙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검은 구름은 무엇이냐? 검은 구름은 무엇이냐면 이제 장애물이죠. 장애물.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그 검은 구름은 그 하나님 뜻을 가로막는 그 어둠의 영들이죠. 어둠의 영들, 어둠의 권세들. 제가 말씀드렸죠. 김정은, 시진핑, 푸틴, 예수의 일루미나티, 딥스, 이런 식으로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쫙, 어둠의 영들이 쫙 지금 해가 더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가 지금 동이 트고 있는데 동이 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쫙 올라오려고 하는데 쫙 가리고 있는 모습이죠. 검은 구름이 쫙 막고 있는 그런 모습. 윤석열 대통령님은 사명이 있으신 분입니다. 사명. 2025년 3월 1일 날 정강훈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이번에 다시 돌아올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대한민국을 자유통일시킬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분은 사명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자로 세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잘 손을 맞잡고 자유통일을 이루실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이 각하가 되었다. 그러면 2년 동안 또 대통령 재임할 수 있는 기간이 2년밖에 없습니다. 너무 짧지요? 너무 짧다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자유통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님이 각하가 되신다 해도 정말 우리 깨어있는 우리 중보자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더욱더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 안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그 재임 기간 2년 안에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님 재임 기간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다음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세워졌을 때 또 그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을 열어서 이렇게 주셨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님은 말하자면 이렇게 길을 내어주는, 그러니까 이게 끊어진 길을 연결해주는 어떤 제가 말씀드렸죠. 다리가 끊어졌는데 두 땅이 있습니다. 두 땅이 이쪽 땅하고 저쪽 땅이 있는데 쫙 땅이 움직입니다. 땅이 움직여서 딱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서 이것이 오네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 각하가 되시면 2년밖에 재임할 수 있는 기간이 2년밖에 없다. 지금 이 말씀 드리고 있지요. 원래는 하나님의 뜻은 윤석열 대통령님이 초반에 정권을 잡은 초반에 그냥 다 그 공산주의 세력, 이 어둠의 권세들, 어둠의 그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제압을 했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리고 회개도 없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복의 칼, 경고의 칼로 사용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셨죠. 윤석열 대통령님 이런 사명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세워지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재임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세워졌죠.
윤석열 대통령님이 또 대통령으로 한국 대통령으로 세워졌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같이 손을 잡고 북한 문을 확 여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재임 기간 2년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 각하가 되면 또 그 일을 이루셨으면 하고 또 우리는 또 더 중보기도를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장애물이 많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바다가 보이는데 바다에 이렇게 동이 트는 이젠 구치소에서 나오셨죠. 그 동이 트는 그런 걸 보여주셨고 검은 그 구름이 쫙 있다는 겁니다. 가리는 거죠. 그 해를 쫙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리고 있는 상태죠. 장애물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엄청 장애물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정말 그 악한 자들 그런 자들의 말을 듣고 간다면 그가 위험에 빠진다. 위험에 빠질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나의 뜻을 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자였다면 그렇게 그 공수처가 다 그 에워쌌었죠. 그 간저에 다 에워쌌었죠. 둘레에 다 있었죠. 간저에 그냥 공수처 그런 경찰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저 구치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다 구치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간저 주위에 다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해주셨냐면 나의 뜻을 위해서 가는 자였다면 저렇게 사망의 그런 권세들에게 둘러싸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아직 전해드리지 않는 그 주신 말씀들을 제가 왜 자세하게 전해드리지 않냐면 외국 사역자들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많은 예언들을 했습니까? 뭐 좋다,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뭐 대붕, 대추수 이것도 깊은 그 뜻이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 보면 마지막 때 대붕, 대추수도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제 동영상을 들어오신 분들은 그것이 대붕, 대추수구나 이것이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근데 외국 사역자들은 뭐 예언을 굉장히 좋게 했죠. 우리 한국에 대한 그런 한국 교회에 대한 예언을 굉장히 좋게 했다는 겁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해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12월 3일 날 2024년 12월 3일 날 개업을 선포하시고 나서 한국에 다 지금 열매들 다 말하자면 그 쉽게 말해서 다 부패하고 썩은 그런 열매들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안 드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지금 안 좋은 이런 악의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 다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찾고 하나님을 자꾸 찾고 부르짖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만 이야기하면은 회개가 없다는 거죠. 그걸 더 사단들은 더 바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국 사역자들이 와서 달콤한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지금 다 보십시오.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온 아주 여기저기 다 아주 처참하지요. 다 그 부패한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이 이대로 계속 갔으면은 완전히 그 세월호 배가 바다에 수장된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이 이런 상태로 계속 갔으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살려보시려고 또 그렇게 또 윤석열 대통령님을 통해서 결단을 내리게 하신 거죠.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면서 그 요셉 감옥에 2년 넘게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많이 연단을 하셨죠. 단련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만들었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신 말씀들을 보면서 모든 또 성경 말씀 뭐 요셉에 관한 그런 말씀도 보면서 제가 깊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 뭐 이씨 누구 뭐 문씨 누구 뭐 반국가 세력 뭐 한국교회 회개 안 한다 뭐 이런 거 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님은 사명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명. 한국 땅이 이런 땅이었구나. 한국 땅이 정말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야 되는 그런 땅이었구나. 이것을 아주 많이 깨닫게 하시는 또 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탄핵이
돼야죠. 돼야 되는데 시간이 참 촉박하다는 겁니다. 지금 말을 하자면 시간이 촉박하죠. 윤석열 대통령님 재임 기간에는 어떻게든 자유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대통령이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다음 대통령이 어떤 자가 세워져서 윤석열 대통령님 재임 기간에 통일이 못 됐다. 윤석열 대통령님 재임 기간에 통일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 그때 통일이 돼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재임하고 계실 때 우리 한국을 다 말을 하자면 그 공산주의 이런 반국가 세력들을 다 대청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낮에 어떤 것이 왔냐면 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토굴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무릎이 닳도록 다 무릎이 닳고 이 발바닥도 다 발등이 다 그냥 까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공산주의 아주 진절이 나는 그 공산주의 그 북한에서 처절하게 그들은 다 느꼈죠. 그 토굴 속에서 또 토굴 속에 있다가 다 또 잡혀가서 또 불로 지져서 또 김정은이가 다 죽였다 이런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그래서 공산주의라면 아주 진저리가 나는 그런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뭐 그들도 좀 어느 정도 소문을 들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북한 그 청년들이 탈북민들이 한 3명 정도 한국에 왔었죠. 2명인가 3명인가 이렇게 한국에 왔었을 때 그 오히려 그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을 그 문씨 재임 때 그 북한으로 돌려보냈죠. 다 뭐 사망했죠. 그래서 그런 소문도 들었겠죠. 그래서 이 한국 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다 알고 있겠죠. 저렇게 자유 대한민국 참 부러운 나라였는데 완전히 한국도 장악이 됐다. 이런 소문 들었겠죠. 그래서 한국도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통일되게 해달라고 한국 땅하고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근데 한국 땅에 또 이 붉은 물들 있죠. 알고 있죠. 그러니까 또 얼마나 또 하나님께 또 애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광화문 태극기 애국 집회에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 한국 땅에 중보하는 우리들이 또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태극기 애국 집회 또 깨어서 이 한국 교회를 다 깨우고 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님이 세워졌는데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기도를 했을 거라는 것이 왔다는 겁니다. 오늘 저한테 이렇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세워졌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우리도 다 그걸 원했죠. 한국 땅에 있는 그런 자들 다 대청소해 주길 원했죠. 물론 어렵고 힘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정권 그 초반에 그냥 확 그것을 다 대청소를 했으면 좋았죠. 좋았는데 하나님은 다 드러나게 하시면서 완전히 드러나게 하시면서 얼마나 이 한국이 부패했는지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사명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국 사역자들이 좋은 이야기만 와서 했는데 보십시오.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리고 또 데이비드 찬가요? 그 선교사도 뭐 좋은 이야기만 했지요. 풍성한 그 열매 이야기만 했지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먹물이죠. 한국 땅. 그 박근혜 대통령님 때 재임 기간 때 이 한국 땅을 바다로 보여주시는데 먹물입니다. 먹물. 시커먼 먹물. 그러시면서 한국 땅이 많이 타락했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 사역자들은 매일마다 와가지고 한국 땅 좋다. 좋아질 거다. 뭐 한국 교회가 축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래서 저도 미리 앞서서 무슨 말씀을 해드리기가 지금 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어도. 근데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것은 그 바다를 보여주시면서 그 동에 터서 그 검은 먹구름이 쫙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검은 먹구름. 그 검은 먹구름은 죄죠. 죄라는 겁니다. 한국 땅에 임한 죄.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참 교회들이 좀 회개해야 되고 우리도 중보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하까지, 그 탄핵 각하까지 그 결정이 100% 날 때까지 우리가 중보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단마귀 귀신들이 자꾸 참소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참소. 한국 교회들이 너무 자고하다. 믿는 자들이 너무 자고하다. 이 말씀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러면서 우리가 회개에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그 동투기 해가 그 바다에 그 해가 떠오르는 그 동투기 동이 딱 터서 검은 먹구름이 딱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자유통일이 되면 그 북한 땅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구원받는 거죠. 구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껏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기도시키고 자유통일이 되고 뭐 이런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 안에는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한국 땅에만 엄청난 뭐 쓰나미, 파도, 엄청난 폭풍이 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반국가 세력, 그 어둠, 예수의 뭐 딥스, 일루미나티, 뭐 김정은 이런 어둠의 세력들은 다 음부의 세력이죠. 음부 소속이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사단마귀 귀신들은 하나님께 참소를 왜 하냐? 구원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영역에 있는 그런 자들을 자기 영역에 있는 그런 북한 주민들이 천국에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천국 백성이 되니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자꾸 참소한다는 겁니다. 또 참소거리가 있죠. 참소거리가 없으면 좋은데 한국 교회들이 참소거리가 있죠. 많이 있죠. 저도 놀랬죠. 그 윤석열 대통령님이 주어진 사명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이렇게 열어서 주셨는데 저도 놀랬죠.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구나. 엄청난 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으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놀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 의대 증언해야 된다. 그 민주당에 있는 김윤인가요? 그 김윤 그 사람한테 농락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허망한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 허망한 자가 되지 않도록 중보기도 해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한국 땅에 맥락 없이 가는 땅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김윤이라는 그 자가 농락을 한 거죠. 분별이 안 되시니까 그냥 무슨 말 하면 다 쫓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님이 되시니까 한나라의 대통령님이 되시니까 제가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다 뭐 주신 그대로 참 주신 부분을 나중에 또 전해드려야 되는데 뭐 좋은 얘기도 있고 또 조금 전해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다 전해드려야 되나 좀 대통령이시다 보니까 좀 제가 좀 뭐하긴 한데 대통령님 탄핵 각하가 되면 주신 부분을 좀 어려운 부분인데도 좀 전해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 또 전해드려야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주신 부분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러시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셨죠. 나와 너는 이렇게 소통하는 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이런 말씀 하셨죠. 왜 이렇게 열어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이러시냐면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세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너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세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늘 그냥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가까이 나아가고 그것을 제가 말을 하자면 그것을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걸 최고로 제가 참 중요하게 여기는 자이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자꾸 나아가니까 또 말씀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건데 일단은 제 그릇의 목적이 저의 그릇의 그 몫이 뭐냐면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주시고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주신 그대로 또 순수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주신 그대로 거짓이 없다는 거죠. 저는 정직하게 주신 그대로 순수하게 주신 그대로 전해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어도 뭐가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저렇게 될 겁니다. 이것을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왜 안 하냐. 많은 사람들의 그 눈물과 기도와 그런 또 애씀 또 하나님을 더 쳐다보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을 더 순수하게 쫓아가고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는 어렵고 힘들 때 더 찾고 구하는 모든 것이 모아지고 하나가 되고 에너지죠. 에너지 힘이 되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응답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주셨어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엄청나게. 왜냐하면 그런 눈물과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그런 각자 주어진 그 허물, 죄 이런 것들이 그 눈물로 씻어진다는 거죠.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외국 사역자들이 와서 얼마나 그 앞서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외국 사역자들 교회에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게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그렇구나. 한국은 그런 땅이구나. 아유 뭐 잘 되겠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짖는 그것도 좀 등한시되고 소홀해지고 좀 자만해진다는 거죠. 자고해지고 교만해진다는 거죠. 마음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미리 앞서서 말씀을 안 드린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 뜻이. 그래서 북한 그 주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루시퍼가 지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죠. 루시퍼가. 예를 들어서 루시퍼가 원하는 것은 그 이씨가 세워져서 한국을 다 공산주의 체제로 다 만들어서 북한 땅도 완전히 더 죽는 땅이 되고 완전히 북한 땅은 그냥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의 땅이 더 되는 거고 한국 땅은 완전히 불 꺼진 땅이 되는 거죠. 루시퍼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영적 싸움. 큰 대적과의 싸움이다. 이 말씀 하셨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흑룡이다. 흑룡은 짐승이라는 겁니다. 짐승이 한국 땅에 세워졌다. 큰 황충에 세워졌다. 이러면 다 그 황충.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오네요. 여름에 스티로폼 아시죠? 스티로폼 하얀 거. 거기에다 흙을 담아서 상추를 좀 심어봤습니다. 상추를 심어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상추가 이렇게 이파리가 하나씩 이렇게 벌레 먹어서 하나씩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상추잎하고 똑같은 벌레가 그 상추 그 이파리 그 잎에 있는 겁니다. 그 상추잎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추잎에 붙어 있던 그 벌레가 그 상추잎을 다 긁어먹은 거죠. 갉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벌레가 한국 땅에 황충이 있다. 그러면은 한국 땅이 다 그 상추잎처럼 벌레가 먹어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뭐 죽었다 죽는다 뭐 이런 말씀도 교회들이 죽었다 죽는다 뭐 이런 말씀도 제가 말씀드린 거죠. 황충이 그렇게 있으면 한국 땅에도 큰 황충이 있다 그러면은 그 상추잎 벌레 먹는 것처럼 다 벌레가 먹는 거죠. 한국 땅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애원해야죠. 애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 지하교회 그 성도들이 그 톡을 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애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우리 좀 빨리 이 북한 주민들 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늘 울부짖었겠죠. 뭐 안 봐도 훤하죠. 이 부분만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27일 날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무엇 때문에 한국이 일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한국이 일이 흔들립니까? 교회가 어찌했기에 한국이 일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나에 따라 많은 교회들이 잠자고 있구나. 많은 교회들이 나의 뜻을 묻기보다는 그들이 지향하는 목적지로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많은 교회들이 나를 찾는다고 하지만 나를 제쳐두고 그들의 사람들과 나를 등지고 달려가고 있노라. 그들은 이 나라에 되어져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 나는 너희들의 번지르한 것만 보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의 속 마음만을 보는 하나님이다. 너희들 속은 죄악이 가득한데 겉이 깨끗하다고 하여 겉을 아무리 치장한다 한들 내가 너희들의 속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예수님, 한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6만 5천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5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지요. 지금은 그 코땡땡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하지요. 모든 교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들로 나는 그들의 입을 통하여 나의 뜻을 전하고 있노라. 나를 믿는 자라고 하면서 유튜브에 그들의 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어떤 자는 나의 뜻을 전하는 자들에게 회방을 놓는 자들도 있구나. 사람의 겉만 보는 너희들아, 이 마지막 때에는 너희들이 나의 영으로 채워 나의 말씀으로 채워 너희들의 눈이 열려야 하느니라. 로마서 8장이 여기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언변과 술수에 넘어가는 자가 아닌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는 자가 아닌 눈과 귀가 그들의 중심을 보고 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야 한다. 나를 주시하는 자들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과 귀가 열리게 해줄 것이다. 지금은 열매가 드러나는 그런 시기이니라. 다 열매가 드러났지, 한국 땅에. 그들이 다 열매로서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때이니라. 그 열매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있구나. 그만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흑암이 너희들의 눈을 덮고 길을 막았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많은 주의 종들도 지금 눈이 흑암으로 덮이고 귀가 흑암으로 막힌 자들도 많구나. 어떤 자는 마귀와 손을 잡은 자들도 있구나. 다 그래서 그 이상한 소리 하는 그 목사들 있지요? 그런 자들은 눈이 흑암으로 덮이고 귀가 흑암으로 막힌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자는 마귀와 손을 잡은 자들도 있구나. 마귀와 손을 잡은 목사들도 있다는 겁니다. 사역자들도 있고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됩니다. 깨어서 우리가 깨어서 중보해야 됩니다. 깨어서. 바다에 동이 트고 있는데 그 해에 해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검은 먹구름이 쫙 있는 상태를 눈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엎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용서해 주십시오.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국 땅으로 북한 땅 자유통일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